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이 아람 군인들과 대치하게 된 상황에서의 이 북이스라엘, 그것도 엘리사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에 대하여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14절을 보시면은 14절부터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여기서의 왕은 아람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밤에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보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밤에 지금 군대가 다 둘러싼 거니까 일찍 딱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을 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군대가 진을 쳐서 둘러싼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당시를 좀 생각해 볼 때 아람이 조금 더 우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람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가운데 지금 이렇게 군대가 둘러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자, 혹은 우리가 투항하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두 눈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의 눈, 믿음의 눈은 하늘의 군대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여기서의 믿음은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 영적인 실체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믿음, 그 눈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있었던 엘리사는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수를 딱 보니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본 것입니까? 아니면 사환이 본 것입니까? 사환이 본 겁니다. 엘리사가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사환이 말하는 것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군대를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람의 군대를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이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둘 다 본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도 볼 뿐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친다. 시편의 말씀 그대로,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 엘리사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엘리사 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늘 군대가 지키는 것을 엘리사는 보게 된 것이죠. 아람의 군대를 육안으로 보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의 군대는 없었지만 엘리사의 믿음의 눈은 그 하늘의 군대,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군대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 군대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군대가 진치고 적군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자 심호흡 몇 번 한다고 이 불안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셀프 위로, 셀프 평안, 이거 다 거짓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믿음이 있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 아주 이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 아주 그냥 관사까지, 조사까지 다 그냥 섬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세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사원, 그 청년은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원은 분명 눈을 뜨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침 일찍이 아람의 군대도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눈입니까? 이 육체의 눈인가요? 이 동공을 열어달라, 홍치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치가 더 맑아지게, 시신경이 더 발달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망막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그 눈을 열어달라라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믿음의 눈, 영안이 쫙 열리니까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람 군대도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산악지형, 이 현재 지형도 아니에요. 그 지형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불말, 불병거 언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죠.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라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라진 것이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로 둘러싸인 형국이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기름 부음이, 그 영적인 실제와 그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엘리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말과 그리고 불병거가 산에,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6장 17절 보시면은 산에 가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아니고 산입니다. 산 전체에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은 더 재밌어요. 산에 가득하여 어디를 둘렀습니까? 산을 둘른 것, 성을 둘른 것, 도시를 둘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주일 예배 때 나눈 것 같아요. 천재란 무엇이냐? 한 명이 10,000명 먹여 살리는 것이다. 한 명이 10,000명 먹여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영적 천재가 누구냐? 영적으로 탁월한 자가 누구냐? 한 명이 10,000명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10,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10,000명 출석하는 교회보다 한 명이라는 엘리사 한 명 기르는 게 훨씬 더 영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두고 본다면요 어떤 효율성, 효과성의 차원에서도 엘리사 같은 한 명 기르는 것이 10,000명 출석하는 대형 교회 하나 세우는 것보다 엘리사 한 사람 기르는 게 훨씬 더 인생에서 값어치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인생에 12명 전도하는 것, 늘 저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기르고 섬기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이제 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엘리사를 둘렀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은요 실제 하늘의 천상의 군대죠. 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청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볼 때 그전엔 두려웠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주여 어쩝니까 했는데 이거 그냥 뭐 엘리사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의 눈이 탁 열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기는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엘리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린 청년도 알게 된 것이고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어서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눈을 어둡게 한다. 어둡게 한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 어둡게 한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산베림이라고 하면 눈이 어두워짐, blind.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맹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하다가 그냥 단순히 동사 하다가 아니라 낙하라는 것은요, 치다, 죽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는 것은요, 그 눈이 멀도록 하나님 심판하세요. 심판해주세요. 그들을 눈이 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쳐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 한번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이 이 산베림이라는 단어가 사실 구약에서 단 2번만 쓰입니다. 한 번은 이 열왕기하 6장 이 18절에서 쓰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이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성에서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라 할 때 문을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을 어둡게 눈을 어둡게 하도록 쳤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했다, 죽였다, 없앴다, 아주 그냥 강한 이 낙하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창세기 천사가 심판한 대로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눈이 멀어지는 사건이 지금 아람 군대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기계가 싸우는 거고 드론이 싸우는 거다, 그리고 컴퓨터가 싸우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화를 쏘더라도 보고 쏘야죠. 안 보고 어디다 쏩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 앞에 있는 선임 쏘거나 이거 아주 이상한 아주 슬픈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요. 칼을 잡고 아무리 뛰어난 검술이 아주 뛰어나다 하더라도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이 칼로 상대를 이 적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대략 거리가 16km 정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 16km를 눈이 어두워진 채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쭉 따라간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눈 먼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셔서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20절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까지 이 아람의 군대가 무혈 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제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이 아람 군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에 대해서 또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고 하나님에 있어서 얼마나 분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이 엘리사가 어쨌든 간에 이 아람 군대가 회의하는 것을 엘리사가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그걸 간파한 다음에 왕한테 알려주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엘리사가 옆에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옆에 있어도 본인 마음을 악하게 하고 이게 굳게 먹으면요, 엘리사가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체험케 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안 믿고 따르지도 않고 회개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능력은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라고 존경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의 약간의 일말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참, 아람의 군대가 성가시고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인데 지금 바로 그냥 이 먹잇감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칠까요? 내가 지금 칠까요? 그렇게 해서 내 이름 좀 드러낼까요? 내 불안거리 좀 해소할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라는 겁니다. 노예로 잡힌 자들을 원래 사실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후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이게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을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고 합니다. 아니, 언제 엘리사가 칼을 썼습니까? 언제 활을 썼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있었죠. 하늘 군대가 있었죠. 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눈을 치셨죠. 그들의 눈을 치신 겁니다. 그 하늘 칼과 하늘 활로 싸운 것이고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이 이스라엘 왕 당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활로 잡았는데 이스라엘 왕 당신의 칼과 활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즉 그들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 한 사람이 믿음의 눈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간구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환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사와 그의 사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성읍, 이게 아마 도단 성일 겁니다. 도단에 있다 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이죠. 자, 6장 13절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니까요. 도단 성읍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가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까지 그 아람의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론 모든 전쟁에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둘러쳤구나, 여기 가야 산에 둘러쳤구나, 아멘입니다만 모든 이 전쟁의 역사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서산계시교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요 확실한 것입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의 군대가 둘러싸서 지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죠? 엘리사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에도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파병하여서 또한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가 나중에 저희 제자 훈련 때 계시록 개관할 때 다룰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의 때에, 또한 핍박의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몰아닥칠 때, 이 군대가 에워싸는, 이 세상이 에워싸서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람 군대가 에워싸든 세상의 원수와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박해와 고난이 둘러싸든 이기는 방법은 매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천상의 일들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그 환상과 여러 계시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교회의 핍박, 그 당시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의 교회의 핍박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천상을 보면서 이겨가는 그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박해와 또한 어려움의 때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박해와 시련이 올 때는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딱 뜨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이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엘리사의 사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각자의 어려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영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의 군대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엘리사처럼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중심과 영이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엘리사와 같은 중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엘리사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엘리사처럼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사람들, 또한 그 도시의 사람들, 또한 그 국가의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산 기시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